제 말씀은 용서의 기도였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강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영접의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류의 죄의 대속을 위한 용서의 기도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 그 괴수 중에 괴수 아닐까요? 십자가 옆에 강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이 말씀이 임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 기도가 이제는 사랑의 기도가 되어서 어머니와 한 제자에게 뿌려집니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에게 주님은 오늘 이 세 번째 가상 7원의 말씀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에 참여하시는 성도님에게도 이 말씀이 큰 은혜의 선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은 마리아와 제자에게 주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도 위대하고요,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지금 십자가 곁에 가장 가까운 곳에 어머니가 계셔요. 꿋꿋이 서 있어요. 그거 좀 기절하지 않은 게 기적이에요.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이 아들이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좋아요. 아니, 이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좋아요. 어머니에게는 그냥 아들인 거예요. 내 아들이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꿋꿋이 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죽을 때까지 내가 아들 끝까지 곁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은요,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부르자입니다. 그렇죠? 부모 그거 어떻게 삽니까? 다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그럼 살려봐라. 이 거짓말쟁이야, 이 거짓 선지자야, 욕하고 그러는데 어머니만큼은 그 돌을 나에게 던져라. 나 오늘 아들과 함께 죽는 아니었어도 이 자리 떠나지 않는다.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어머니는 위대하고 우리 아버지는 위대합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가상 사랑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삼원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해를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부모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이 세상을 버린다고 생각해요.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드리는 거거든요. 주님께 드리는 건데요, 버린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 분명히 물론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버린다는 말은 없어. 미워하지 않는다면. 이건 누구를 더 사랑하라는 얘기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얘기죠. 능히 제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물론 하나님께 최선을 두고 교회 부르심에 충성하고, 이것은 참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은, 그렇다고 자신의 육적 의무와 자신의 인간적인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부모를 향한 육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러한 불균형적인 신앙은 옳지 않은 것임을 오늘 가상 3원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세 번째 말씀, 유일하게 저는 그래서 강도가 더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강도가 두 번째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면. 근데도 예수님의 이 대속의 목적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에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제는 두 번째 죄인인 거예요. 어쩌면 어머니 마리아는.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이라 안 했죠? 여자요. 여러분 공생을 시작하면서 무슨 변화가 있냐면요, 30살까지 예수님은 어머니가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엄마.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신이 인간으로. 그러므로 0살 때, 1살 때, 2살 때, 3살 때 코 흘리고 막 그때도 뭐가 기저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똑같이 사셨다고요. 죄가 없었을 뿐이죠. 그러면 30살까지 어머니, 엄마 마리아예요. 그런데요 공생 시작하고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여자가 됩니다. 여기서 여자란 말이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귀나이, 부인, 귀부인, 부인, 여사 이런 뜻이에요. 높이는 말이에요. 존칭. 동등한 여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동등한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자요. 하나님은요 육적, 영적 경계를 분명히 하신 거예요. 육신으로는 어머니가 맞아요. 비록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나를 태반에서 받아주신 어머니예요. 그리고 나를 낳을 때, 예수님을 낳을 때 살과 피를 쏟아주신 어머니요. 평생 이 은혜는 잊을 수 없는 어머니예요.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분명한 경계와 한계를 정합니다. 여자예요. 왜요? 이 땅에서는 어머니일 수 있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는 어머니일 수 없기 때문에 여자예요. 이 땅에서는 어머니일 수 있지만 내 십자가 구속의 길을 함께 가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 구속의 죽음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더 이상 어머니일 수 없기에 여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육적 자녀의 도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자녀의 도리를 다하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왜요? 내 육신의 역할 이제는 이 제자 나의 친동생과 같은 요한이 당신을 위해 드릴 것입니다. 인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드려야 됩니다. 잘 드려야 됩니다.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부모를. 오늘 제가 신방하면서 저도 어제 깨달았어요. 자식들을 위한 기도 제가 많이 시키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 물려줘야 된다고 막 그렇게 내가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부모를 위한 기도를 안 시켰어요. 제가 오늘 막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위한 기도를 안 시켰어요. 이 사랑의 기도 첫 번째는 부모예요. 아들이다 이 말은요 영적인 아들이 아니라 육적인 돌봄을 책임질 법적인 아들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무엇이니라. 아니 제자가 자기 집 다 버리고 예수님 쫓은 거 아닌가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려면 다 버리고 와야 된다. 자기 집이 있네요. 주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다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필요하면 드려야 할 집이 있어야 되고 재산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열심히 봉사 일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필요하다면 당신의 어머니라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어머니로 모시겠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에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거예요. 드릴 것을 만드세요, 여러분. 오늘 가상 3원의 말씀에 주는 교훈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오늘 화평 인내 찬양 감사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가 뭐예요? 나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이거잖아요. 사실 하나님 뜻인지 알지만 좀 뜻을 좀 바꾸시면 안 돼요.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하나님도 바꾸고 싶죠. 근데 이 길밖에 없어요. 공의의 심판.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무죄한 한 사람. 죄값을 대신해야 돼. 그게 너밖에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모든 것을 미워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미워할 정도로, 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요, 끝까지 부모님을 사랑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셨어요. 십계명 4계명을 지키셨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부모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병수발 다하시고 끝까지 부모 밑에서 부모의 임종을 지키는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계명이 첫 계명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1, 2, 3, 4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대명이에요. 5계명부터는요, 또 선택하라 이거예요. 선택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선택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에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약속한다.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잘 됩니다.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북서울 꿈에게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버이날에는 꼭 어르신들 앞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여기까지 오실 정도면 여기까지 나올 수 있죠. 이것은 제가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께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기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번 어버이날에는 더 많은 부모님들이 나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오늘 이 십자가 앞에 마리아가 왔잖아요. 안 왔으면 이 기도 못 받죠. 안 왔으면 끝입니다. 마리아 숭배는 가짜예요. 우상입니다. 어머니라고 했다면 그래도 숭배할 만하죠. 어머니 아닙니다. 여자일 뿐입니다. 한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 필요 없는 죄인 한 사람. 모든 죄인은 예수님 필요해요. 마리아 숭배하면 안 돼요. 가톨릭에서 오신 분들 섭섭해도 할 수 없어요.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에요.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기쁜 거예요. 이제는 천국에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 육신의 어머니를 그죠? 만날 수 있으니까. 언젠간 요셉도 왔습니다. 다 왔어요. 오늘 이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온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인 거예요. 구원의 선물. 근데요, 십자가를 더 사랑하는, 지금 십자가 가장 가까운 곁에 마리아가 서 있고 요한이 서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참혹한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더 가까이 짊어지고 주님이 주신 고통이라면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이면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자에게 오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이 받은 응답이 어머니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받은, 육신을 받은 그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진 요한, 하나님 얼마나 칭찬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 얼마나 고맙겠어요? 베드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석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 오른편 왼편에 있게 해달라고 했던 베드로, 그리고 이 제자들 다 어디 갔냐고요? 오늘 이거 보면서 원래 요한도요, 이 어머니를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참, 코로나 오니까 다 흩어지고 돌아오면서 참 이제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장례식 때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족은
처음부터 임종을 시키잖아요. 첫째 날 오는 사람 다르고 둘째 날 오는 사람 다르잖아요. 나중에 전화 오시는 분이 다르고. 다 도망갔는데요, 베드로는 울고 있고. 회개라는 것은요, 순종하는, 끝까지 결단하고 돌이키는 거거든요. 요한이 울었다는 얘기는 없지만 지금 눈물로 참회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길을 막 달려갔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선 도망갔다가요, 다 도망갔다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내가 그렇게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하고 내가 믿었는데 아니 이건 아니야. 비록 이분이 부활하지 않을지언정 나는 예수님 버릴 수 없어 하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알고 있던 지식과는 이 상황이 달라져도 그래 내가 버릴 수 없어, 예수님을 버리지 않아 하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제자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다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 속에서도 어머니 때문에 위로를 받을 것이고 제자 요한 때문에 위로를 받을 것이고 선물입니다. 사명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뭔가 일을 맡기는 건 선물이에요. 저에게 북서울 꿈의 교회를 맡긴 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때로는 이 교회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 목사님 피곤하진다. 피곤하면 어때요?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이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에 말씀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사명은 선물이에요. 보라 요한아, 고맙다, 사랑한다, 이 말 안 하셨겠어요? 속으로 안 하셨겠죠? 천국 고마하셨겠죠? 네 어머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어머니도 벅찹니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아버지까지도 모시겠습니다. 분명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요, 눈물이에요, 아픔이에요, 슬픔이에요, 무거운 짐이에요, 사명이에요, 목자예요, 교사예요, 기관장이에요. 사랑할 때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새벽 다 잠들어 있어요. 다 취해 있어요. 세상에 취해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만이라도 미더를 다 끊어보세요. 저는 오늘 24시간 어제 다 끊어버렸어요. 주님만 보이더라고요. 그 자체도 회개입니다. 주님만 보이더라고요. 다 끊어봐요. 일주일만이라도 주님만 봐.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요,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의 자리가 강도 정중앙의 자리, 나의 자리임을 고백할 때 그것이 나를 찾는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를 갚아주시는 자리가 되는 줄 믿고 오늘 주님께 겸손히 믿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사랑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드린 세 번째 주신 말씀은 안에 사랑의 기도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를 위한 기도 중요하지만 오늘만큼이라도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돌아가시지 않으신 부모님들이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주님이 맡기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기도 응답의 증표예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의 사랑을 보이리라 하셨어요. 간절히 찾으면 만나리라 하셨어요. 십자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 사랑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 육신의 부모와 형제들을 주님 나라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 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십자가 사랑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
육신의 부모와 형제들을 주님 나라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모이 강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